여러분 혹시 위약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위약 효과. 영어로는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가짜 약인데 아무 이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데 근데 그 가짜 약을 먹어도 진짜 약을 먹은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약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3입니다. 3. 예, 건강에 좋다는 3. 여러분, 이 두 개의 3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 어떤 3이 더 비싼 가격을 받을까요? 예?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오, 오, 왼쪽이 오른쪽이요? 예, 제가 의견이 분분하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오른쪽이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오른쪽이 훨씬 비싸대요. 예. 저런 삶은 흔한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삶과 오른쪽에 있는 삶이 성분은 어떨까요? 성분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삶이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왼쪽에 있는 삶은 먹으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걸 먹으면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삶 같은 걸 먹으면 훨씬 효과가 이게 잘 나타난다라고 해요. 성분은 똑같은데 신기하죠? 예. 다음 또 하나 더 예를 드려 이제 담배입니다, 여러분. 담배인데 담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순이라는 담배가 있어요. 순하다라는 거죠, 담배가. 예. 그래서 이 비교가 돼 있는데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담배가 기존의 담배고 오른쪽에 있는 담배가 순이라는 담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담배가 더 몸에 안 좋을까요? 둘 다 안 좋긴 하지만 순이라는 담배가 더 안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담배가 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안 피워봐서 안 피워봐서 모르신다라는 게 정답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이라는 담배 딱 듣고 이렇게 볼 때도 뭔가 이 담배는 괜찮은 것 같고 이 담배는 남자들보단 여자가 피기 쉬울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 담배는 이 중간 안에 이제 필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필터가 있어서 필터가 어느 정도 걸러주느냐에 따라 인체에 해를 미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일반 담배가 필터가 더 클까요? 아니면 그 순이라는 조그만 담배가 필터가 더 클까요? 일반 담배가 필터가 더 크죠. 예. 그래서 두 개의 담배를 필 경우에 일반 담배가 더 몸에 해롭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순이라는 담배는 필터가 이게 조그맣잖아요. 얇으니까 필터가 조그만 거죠. 몸에 더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람이 피웠습니다. 인체에 나타나는 영향은 어떤 게 더 해롭게 나타났을까요? 일반 담배. 필터가 더 커서 더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이 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반 담배가 더 해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는 필터가 작아서 덜 걸러줌에도 불구하고 유해 물질이 더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몸에 나타나는 반응은 해롭지가 않은 거예요. 덜 해로운 거예요. 안 해로운 건 아니죠. 담배가 해로운 거니까. 뭘 뜻하는 걸까요? 위약 효과예요. 위약 효과.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무슨 뜻입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신앙 문제도 결국 마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좀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혹은 사고라든지 아니면 들리는 어떤 자녀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실 접하게 되면 일단 마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렇죠?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음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귀와 마음에 모두 들려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정말 든든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그 다음 지도자로 이제 서 있게 된 거죠. 그동안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을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이 지도자의 입장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나 그동안 큰 역할을 감당해 왔었고 그 뒤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마도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모세를 서포트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의 뒤에 누가 있냐면 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모세만 바라보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말렉,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하고 전투를 벌이는 장면인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줬죠?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전쟁은 누가 싸웠느냐? 여호수아가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순간에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 속에 그 경험을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가 했던 거죠. 또한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을 경험했느냐?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인 거죠. 근데 그 장면 속에 누가 옆에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세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던 거죠. 또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요,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이 딱 서 있고 백성들은 과연 이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막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과연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회막을 관리하던,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는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악평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사는 거민들로 말미암아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었던 반면 누구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밥이라. 개역 개정에는 먹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한 사람은 우리는 죽는다 얘기하고 또 한 무리는 밥이라 먹이라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땅에 봤던 실제 그 가나안 거민들은 실제로 굉장히 키가 큰, 마치 골리앗,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가 그냥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훈련받으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었을 때 과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옆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본격적으로 지도자가 된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떨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모습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삶 속에 여러 가지 불쑥불쑥 들어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용맹한 군사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 땅에 지금 여호수아 보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라고 그냥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는 그 땅. 싸워봐야지 너가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노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정복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이긴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건너지도 않은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의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었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미 가나안 땅은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이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말로만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주었다, 주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마치 미래가 환히 들여다 보이시면서 정확하게 너희에게 준 모습을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이고 염려의 문제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이요, 이 문제가요, 이 어려움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눈앞에는 그 현상이,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힘들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문제는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건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을 넘어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절을 이기는 거예요. 포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큰 힘이 돼요.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을 주었다, 주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어놓고 그래 너희들 열심히 가, 나 뒤에서 이렇게 응원할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미 준 건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너희가 싸우긴 하지만 정말 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함께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 함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바위에서 샘물이 어떻게 터져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배고플 때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고, 정말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놀라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주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만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만, 무서워하지만 그 상황 속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 그 정복전쟁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 9절에 보면 반복해서 뭔가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6절, 7절, 9절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담대하라. 내가 그들에게, 소당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반응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율법을 지켜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바로 너희의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가나안 땅이 얻게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5절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7절 말씀대로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7절 말씀이 뭐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하나님 말씀을 담대함으로 지켜 행하면, 담대함으로 지켜 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인 줄 믿고 그 말씀의 모든 걸,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담대함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매일 매순간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8절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늘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늘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원하는 단어가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 것으로 이렇게 취하는 데 있어서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읽기, 두 번째는 듣기, 세 번째는 공부하기, 네 번째는 암송하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묵상이에요. 묵상.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손으로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듣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암송하고요. 그러면 이 네 손가락으로 말씀을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려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들으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암송하면서 그냥 암송만 한다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중얼거리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중얼거리는 거예요. 매일 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묵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쟁 준비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